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우리 영의 일을 말씀하고 있사옵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택하심에 따르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 정말 우리의 영의 일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그것을 육체의 선택으로 보고 있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정말 진리를 바로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고 묻고 있사옵나이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있지만 이 시대는 깨닫지를 못하고 있사옵나이다.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바로 알아 세상에 나가서 전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로마서 9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선택. 우리는 이제까지 기독교의 교리를 따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배워왔고 그렇게 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선택의 교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교리는 육신의 선택을 말하고 있고 그 육신이 선택을 받아 영과 혼합을 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신체가 부활을 한다고 배웠습니다. 성경은 영의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습관적으로 모든 말씀을 육으로 보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감동을 받고 있는 성도입니다. 우리 역시 예전에 기독교에서 있을 때는 그렇게 성경을 보았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다고 할 때 역시도 기독교의 교리들을 쉽게 버리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교리를 따라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거의 2000년 가까이 전해진 기독교의 교리를 버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치 그와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고 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나오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조상 대대로 믿어왔던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종교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라는 교리가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역시 기독교 조직신학이라는 책을 가지고 신학교에서 목사가 될 사람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배운 것들을 버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가 배운 신학을 부정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을 하면 모든 것을 다 포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듣게 하시기 위해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를 않았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은 출교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당시 출교는 그 지역에서 쉽게 말을 해서 왕따를 당하는 일과 같습니다. 모든 것이 다 종교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출교라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육체의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영이 탄생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택하심은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시고 있습니다. 이삭과 같은 영의 생명이 있어서 후에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리브가는 교회입니다. 그 안에는 에서도 있고 야곱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야곱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성도는 야곱과 같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사람인 에서로 태어나서는 안 되고 반드시 영의 사람인 야곱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두 사람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야곱은 육체의 신체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서는 신체를 말씀하고 있고 그 신체와 똑같은 야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야곱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리브가의 뱃속에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탄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육체의 야곱을 사랑하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육체의 약속의 자녀로 말미암아 하늘의 장자의 총에 기록이 되어 있는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육체의 야곱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육체의 야곱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야곱이 누구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이 시대는 야곱을 그저 육체의 야곱으로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불교에서와 마찬가지로 자기들의 육체가 택하심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야곱을 선택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야곱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장자들의 총회에 기록이 되어 있는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야곱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은 약속의 자녀를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자녀가 택하심을 입었다는 말씀이지 육신의 자녀가 택하심을 입었다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8장에서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씨로 여기심을 입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리브가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 안에 육신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씨가 있습니다. 에서는 육신의 자녀이고 야곱은 그 안에 약속의 씨가 있습니다. 그 약속의 씨가 있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뭇별들과 같이 없는 것을 있는 것과 같이 부르셔서 서게 하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는 리브가의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왜 리브가의 교회가 없는가 하면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난 이삭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기독교는 이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가 없어서 리브가의 교회도 없습니다. 리브가의 교회가 없다면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육신의 자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육신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범죄를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육신의 자녀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약속의 씨를 부르셔서 서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씨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리브가의 뱃속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모두가 자기 육체를 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교에서 불자를 선택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육신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늘의 씨로 부르셔서 서게 하시고 있습니다. 야곱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에서는 미워하십니다. 에서는 육신을 말씀하고 있고 야곱은 약속의 씨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을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자기 육신이 사랑을 받는다고 하면서 그 육신이 사랑받는 것을 나타내려 하고 있습니다. 육신, 사단이 사랑합니다. 아니, 사단이 사랑한다기보다는 자기들 스스로가 사랑을 하고 있고 그것을 사단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씨는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시는 줄을 모르고 자기 육체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아니 자기를 택하셔서 잘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한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즉 앞 내용을 미루어 뒷 내용의 근거를 짐작해낼 수 있을 때 쓰여 앞뒤 문장을 이어주는 말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을 볼 때는 국어의 문법을 알고 보아야 합니다. 이 그런즉을 모르고 그저 뒤에 있는 내용만을 보고 있다면 앞에서 무슨 말씀을 했는지를 도무지 모르고 그저 뒤에 있는 말씀만 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영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누군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어떻게 태어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과 야곱이라는 육신의 자녀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씨를 비유와 예표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의 생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육신의 이삭과 야곱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을 우리에게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이삭과 야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육신의 이삭과 야곱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건 역시 썩어 없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씨가 여기심을 받고 있습니다. 약속의 자녀가 누구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아무리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성도라 부른다 해도 그는 육신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는 그런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는 것이 불의가 있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것이 불의가 있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육체를 택하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육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데 하나님께 불의하시겠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육체가 무엇인가를 조금 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자기들이 잘 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불의하시겠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쪽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2절입니다.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가느냐
아멘. 구원입니다. 우리 안에 약속의 씨가 탄생이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영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의 생명의 탄생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달란트를 남기는 일이 어렵습니까?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재능을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불의하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그네에게 의복을 입혀주시고 고아와 과부를 배부르게 먹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약속의 씨가 탄생이 되는 것은 너무도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물론 교회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말로는 천국에 가겠다고 하고 있지만 실상을 보면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하나의 보너스고 이 세상에서 자기들이 조금 더 편하게 살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들이 나타내고 싶어하는 마음을 그대로 행위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더 강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입니다. 자기 육신을 죽인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사회가 발달을 할수록 문화가 발달을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그런 욕구를 해소해 주기 위해서 국가는 문화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은 자기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예배입니다. 지금은 예배도 하나의 쇼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자기들을 나타내고 있고 그 쇼에 자기들이 참석을 함으로 해서 자기가 그 안에 있는 소속감을 느끼게 만들고 동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양 어떻습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찬양을 반대를 하면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상상도 하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도 교회에 나가서 찬송가를 부르고 나오면 뭔가 마음의 갈증이 해소가 되고 또 예배에 참석을 한 것과 같은 느낌을 받고 함께 찬송가를 불렀다는 것만으로도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 착각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관심입니다. 모두가 그런 육체의 일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의 일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제사로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세뇌가 되고 나중에는 그런 행위들을 보면서 자기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으로 착각에 빠져들어가 아주 안일하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불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영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셨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혼인잔치입니다. 복음이 전파가 되고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이 시대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성경을 보면 이 천국 복음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물론 성령이 오셔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성령도 하나님께 구하면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안 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성령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절대로 성령을 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령이 무엇인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시대는 진리의 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나타내고 싶은 샤머니즘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갔습니다. 리브가의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시대는 리브가의 교회 자체가 거의 없어서 사실 이 혼인잔치의 비유도 무색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비유에서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혼인잔치에 모든 사람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모두 혼인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준비해서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잔치에 참석을 하는 거의 모든 사람이 이 예복을 입기를 거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은 우리가 말하는 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예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복을 안 받아 입습니다. 혼인잔치에 참석을 해서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옷을 입지를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그 약속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입지를 않고 있습니다. 유구무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기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복을 준비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예복을 입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입지를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만 기회를 주셨습니까? 에서는 장자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생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기회가 없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실 때부터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니,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분명히 모든 것을 밝히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서도 사람들이 영의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복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이 이 시대도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팔아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모두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입니다. 정말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나중에 유구무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유구무원도 안 해요. 지금 이 비유는, 성경에 있는 거의 모든 비유는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이 지금 우리와 같이 이렇게 복음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 있는 상태에서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이 유구무원이 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이 이걸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혼인잔치의 비유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을 청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안 왔어요.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아예 혼인잔치에 와서 복음
천국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아예 듣지를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정말 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면 알 수 있어요. 성령을 구하면, 내가 설령 모르면 성령을 구해야 되는데 이 시대는 성령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 풀고 있어요. 성경을 억지로 풀면서 자기들의 생각에 맞추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안 풀리면 성령을 구해가지고 정말 어떻게든 그 말씀에 대해서 사모해야 되는데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모두가 사망에 이르고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입니다.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청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습니다. 왜 적은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복을 적게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예복을 입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역시 청함을 받은 자가 많으나 예복을 입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이 시대는 아예 청함을 받은 자들이 거의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그리스도 편지 안에서 교제하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다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함을 받은 자가 없어요. 없어. 보면 정말 이 가운데 수백 명이 돼야지 그 가운데 청함을 받은 자가 있고 택함을 받은 자가 있을 텐데 지금은 워낙 적은 숫자라서 모두가 정말 복음 안에서 교제를 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입니다. 육신의 자녀가 되어서 육신으로 죄법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해서 믿음으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예복을 입지 않고 육신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육신의 자녀입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정말 유궁원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에 나타난 한 의를 성경을 통해서 밝히 보이시고 우리에게 주시고 있지만 사람들은 자기 이성을 따라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보다는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지만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불의가 있다고 하는 사람은 그들이 더 불의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해서 리브가의 뱃속에 있으면서도 야곱이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이 야곱이 누구입니까? 약속의 자녀가 씨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분명히 약속의 씨가 택하심을 입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약속의 씨가 누군지도 모르고 있고 육신의 자기를 보면서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약속의 씨가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9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85쪽입니다. 신명기 14장 29절입니다. 아멘.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나중에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은 정말 유구무원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무슨 변명할 거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 만약에 불의하신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성경에 문자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아는 것으로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문자는 이 세상 초등학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신 것이 불의하십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약속의 씨를 주신 것이 불의하십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지혜로 성경을 보려고 하고 있고 성령을 구하지 않아서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10분의 1입니다. 이것도 거의 문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이 시대는 문자적으로도 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하는 11조는 사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문자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11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했던 소득의 11조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하는 11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11조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11조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소득의 11조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하려면 반드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왜 소득의 11조를 하고 있는 그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매 3년 끝에 그해야 하는 11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자체만으로도 이 시대 기독교는 성경과 다르게 11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뿐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도 성경에 있는 11조를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근체와 박하와 회양의 11조를 한다고 했지만은 실제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11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율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는 이렇게 명백하게 11조가 성경의 율법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자기들은 믿음으로 한다고 하면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문자 그대로도 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 누가 지킵니까?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을 누가 지키는가에 대한 기본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율법은 우리 인생들이 지킬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신명기에 있는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지킵니다. 아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지키실 수 있는 율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자기네들이 11조로 한다고 율법을 지킨다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매 3년 끝에 추수한 모든 것을 갖다 11조로 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먹고 성중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그들이 하고 있는 11조는 11조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불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리브가의 교회 안에 있는 야곱을 선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이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는 것이 불이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 야곱을 선택하셨다면 그것은 불의가 되겠지만 야곱을 사랑하신 것이 인생 야곱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것을 야곱에게만 주셨습니까?
그것을 야곱만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셨습니다. 하지만 리브가의 아내는 야곱이 예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주님이 주시는 식량을 먹고 배부르게 되어서 그의 안에 약속의 씨가 탄생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떡입니다. 주님께서 내 몸은 생명을 주는 떡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떡을 배부르게 먹게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배부르게 먹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율법에서 복음을 보아야 합니다. 복음입니다. 율법으로 보느냐 복음으로 보느냐에 따라 그 영혼이 죽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이 매 3년 끝에 하는 11조도 모르고 이 율법을 누가 지키는가도 모르고 있습니다. 11조를 믿음으로 한다고 하는 그들이 매 3년 끝에 하는 11조도 모르면서 종교의 세뇌가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누가 지키는 율법입니까? 주님이 지키시고 있는 율법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것을 듣고 영의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 배부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교회에 나왔으면 무엇을 먹어야 합니까? 매 3년 끝에 주님이 하신 11조를 먹어서 배가 불러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 모두가 먹고 배부를 수 있게 성읍에 저축하여 두셨습니다. 어느 성읍에 저축하여 두셨는가 하면 하늘 성읍에 저축하여 두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가 주님이 성읍에 쌓아두신 10분의 1을 먹고 배가 불러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6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3절입니다. 아멘.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선지자들로 미리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실제 떡으로 먹이셨습니다. 광야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실제 떡을 먹여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예표입니다. 주님께서 실제 떡을 먹이신 것은 구약의 매 3년 끝에 성읍에 저축한 10분의 1을 예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과 같이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이렇게 배부르게 먹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실제 예표로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의가 있습니까? 에서는 버리고 야곱을 택하신 것이 불의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신체를 택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신체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야곱이 받은 영원한 생명을 사랑하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거기서 배부르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 예수님을 탓할 수 있습니까? 먹어야 돼요. 주면 배고픈 사람은 당연히 먹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배가 고픈데 주님이 주시는 떡을 안 먹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신약에 와서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약의 11조에 대한 매 3년 끝에 하는 11조를 갖다가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말씀이에요. 안 먹는 사람이 잘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주는데도 안 먹는다면 그건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지금 이 말씀을 다 사도 바울은 생각하면서 그럴 수 있느냐고,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냐고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어서 배부를 수 있게 하셨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하셨어요. 그냥 우리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기만. 그런데도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누가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습니까? 혼인잔치에서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있습니까? 영의 일을 모르니까 예복을 입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축을 하지 않았다면 불의하십니다. 가난한 자나 고아나 과부가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게 저축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부르지 못해서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불의한 일입니까? 5,000명을 먹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먹을 것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면 예수님은 불의하신 분이 되고 말아요. 아니, 그 사람 자체가 안 먹을 겁니다. 그러니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참 얼마나 절묘합니까? 그 구약의 신명기의 11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떡을 만들어서 먹이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안 먹어요. 안 먹어. 아무리 줘도 먹지를 않고 있습니다. 예복을 줘도 입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래도 하나님께 불의가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은 영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가 아니라 영의 생명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시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보면 불의합니다. 그러나 영의 일을 보면 절대로 불의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게 성읍에 저축해 놓으셨습니다. 단지 문제는 인생들이 이것을 먹지를 않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무리 많은 것을 저축해 놓으셨다 해도 사람들이 먹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에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아직 제자들에게는 성령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구약에 이미 주님께서 성읍에 저축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이 시대 역시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절대로 그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자기가 배가 고파야 성읍에 저축한 것을 먹을 수 있는데 이 시대는 다 부자가 되어서 배가 불러서 먹으려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배가 부릅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배가 불러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주님이 성읍에 저축한 10분의 1을 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 도리어 자기들이 11조를 한다고 하면서 주님이 지키시는 율법을 지키면서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5쪽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아멘. 누가 먹습니까? 배부른 사람은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성읍에 아무리 많은 것을 저축해 두었다 해도 안 먹습니다. 배가 고픈 사람만이, 먹을 것이 없는 사람만이 성읍에 저축한 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모두가 배가 불러 있습니다. 의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불의하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의 일에 있어서는 절대로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닙니다.
이미 먹을 것을 성읍에 쌓아두고 먹으라고 하고 있지만 먹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 먹지 않고 있는가 하면 의에 줄이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먹지를 않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우리 인생 모두에게 이 생명을 주시고 있습니다. 단지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사람들이 육신과 영을 분별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은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불의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예전에 육신의 저를 볼 때는 하나님이 불의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준다고 했는데 왜 나는 안 줘? 하나님이 정말 불의하십니다. 그런데 영의 일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하신 분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시고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영의 일을 깨닫지를 못하고 육신의 생각에 빠져가지고 불의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정말 힘들고 그럴 때는 하나님을 원망 안 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복음을 모를 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복음을 알고 나니까 전혀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가 않고 있어요. 예전에는 육신을 보니까 자꾸 육신을 보면서 문제가 됐는데 이제는 영의 일을 보니까 육신의 것은 하나도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한다는 것이 사실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해가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이해가 되게 하는 것도 참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육체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해를 하고 있고 참 기적과도 같은 일을 교회 안에서 벌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고 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엿장수같이 만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 선택에 대해서 솔직한 표현으로 저 역시도 하나님은 완전히 엿장수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육체를 선택하시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육체가 아니라 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아니라 야곱 안에 있는 창자의 총회에 기록이 되어 있는 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의가 없습니까? 왜 불의가 없습니까? 엿장수 마음대로 택하신 것을 믿으라고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될 수 있게 모든 사람에게 약속의 생명이 있게 주님을 통해서 매 3년 끝에 10분의 1을 성읍에 저축을 하셨고 그것을 우리가 먹고 배부르게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것을 이 시대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난한 자입니다. 의에 줄이고 있는 자입니다. 의가 없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를 성읍에 쌓아두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복음을 보고 믿음으로 배가 불러 영원한 생명이 탄생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알고 먹는 사람은 리브가의 뱃속에서 야곱이 되고 그것을 먹지 않는 사람은 에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사랑했습니다. 왜 사랑을 하셨는가 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는 하늘의 장자들의 총회의 기록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고 영의 일을 생각하면 절대로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 수 없는가 하면 의에 줄인 자가 먹고 배부를 수 있게 이미 신명기에서 주님을 통해서 매 3년 끝에 10분의 1을 성읍에 쌓아두게 하셔서 우리 가난한 자들이 먹고 배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미 혼인잔치의 예복을 다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먹지 않고 있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의의 옷을 모두에게 주고 있지만 사람들이 입는 것을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1쪽입니다. 로마서 9장 15절입니다. 아멘.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정말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너무 편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고 그 생각을 사단이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 복음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종교의 샤머니즘에 빠져 겉으로 나타내는 어떤 행위를 보고 마치 자기들이 성령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율법을 지키는 그것 하나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는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우리 인생의 지혜로는 그것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거의 모든 사람이 신학이라는 것을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그것을 깨달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망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 정말 너무도 허망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허망한 이야기를 진실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얼마나 편협적으로 보고 있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허망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앞에 그런즉에서 여기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불의가 없으신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양식을 미리 성읍에 쌓아두셨습니다. 그것을 가난한 우리가 가서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가 없는 우리가 먹으면 의를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다 구원을 하실 수 있게 성읍에 쌓아두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긍휼히 여길 자입니까? 누가 불쌍히 여길 자입니까? 신명기의 말씀과 같이 성읍에 쌓아둔 10분의 1을 먹는 사람이 긍휼히 여길 자이고 불쌍히 여김을 받을 자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35쪽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입니다. 아멘. 출애굽기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 목사들은 이런 인용의 말씀을 보면서도 거의 문자 그대로 보고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겼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좋은 의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긍휼히 여기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도 전혀 모르고 성경에 문자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자기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으로 올라가서 내려오지를 않으니까 백성들에 의해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일로 모세가 하나님께 이 백성이 금신을 만들었다고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을 사해달라고 하면서 자기 이름을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지워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모두가 죽어야 합니다. 왜 죽어야 합니까? 십계명에 따르면 우리 인생은 모두가 사망에 이르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는가를 이 시대는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왜 주셨습니까?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그것을 보고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왜 언약의 두 돌판을 주셨습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십계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도 십계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십계명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언약의 두 돌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해주신 돌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십계명을 누가 지킵니까? 이스라엘은 문자 그대로 지켰습니다. 이방의 교회 역시도 문자 그대로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십계명을 우리는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모든 율법은 주님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십계명은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사실은 의미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 시대도 아마 똑같이 이야기할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씀을 하신 것과 같이 하면 이 시대 역시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켰다고 하고 또 조금 부족한 사람은 내가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할 것이 분명합니다. 참 사람들은 심리가 아주 자기를 방어해요. 노력하고 있다고 하면 모든 것이 용납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력으로 안 됩니다. 성경의 율법은 노력을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지키면 다 지키고 못 지키면 못 지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아마 이 시대 기독교인들한테 얘기하면 똑같이 대답할 거예요. 십계명을 지켰나 하면 다 지켰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내가 그래도 좀 부족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 돼요, 안 돼. 언약의 돌판이에요, 돌판. 못 지키면 죽는다는 거예요, 못 지키면. 그리고 주님이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길 자입니다. 누가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합니까? 이 십계명을 우리는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아니,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이 십계명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 계명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십계명의 영적인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로마서를 보고 또 이 출애굽기를 보아도 도무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는 말씀을 아마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긍휼히 여깁니까? 우리 인생 모두는 십계명을 범했습니다. 어느 한 계명을 범한 게 아니라 십계명 전체를 다 범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다 지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방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자기가 혹시 지키지 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를 하고 이제 지키려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범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편지에 십계명을 올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 십계명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까지 십계명을 하나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이 영적인 의미를 깨닫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십계명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입니다. 십계명을 지키지 못한 자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지키지 못한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는 어린아이들까지 십계명을 지키라고 문자 그대로 외우게 하고 있습니다. 누가 긍휼히 여길 자입니까? 우리 인생 모두는 십계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십계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십계명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 거짓에 속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뿐 아니라 영의 일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이며, 그 사람은 하나님께 긍휼히 여기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모두가 십계명에 의해서 사망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렇게 사망에 이르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심으로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고 싶어도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를 긍휼히 여기십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누군가 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인생 모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입니다. 문제는 왜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뭐합니까?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왜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말로만 해요. 말로만. 그냥 이 문자를 아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구나, 그 의미는 전혀 모르고 십계명을 열심히 지키면서 자기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우리 인생은 어느 누구도 십계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그 육체는 모두가 다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심으로 그가 약속의 시인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입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가 사망에 이르고 있습니다. 왜 사망에 이르고 있는가 하면 계명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29쪽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뜻을 모르고 있습니다. 육적으로 이 세상에서 강대한 나라가 되는 것을 원했고 또 육적으로 개개인의 삶도 풍요를 누리는 것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 예표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예표와 그림자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우리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표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나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성경을 전혀 모르고 살았습니다. 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는가를 알아야 하는데 그들은 포로가 되어 가면서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또 포로가 되어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도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도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도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조상들이 왜 포로가 되었었는지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을 보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왜 포로가 되었는가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막연하게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포로가 되었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가를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죽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그냥 문자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서 문자를 많이 아는 것으로 성경을 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것으로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암기력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그렇게 알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사법고시를 공부한 사람이 가장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서울대를 나온 사람들이 다시 공부를 해서 신학을 배우고 나서 목사 안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제까지 세상에서 공부를 했던 그 방식 그대로 성경을 보면서 설교를 하고 있고 그것이 도리어 타락의 길로 가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포로가 되어갔습니다. 그들이 왜 포로가 되었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고 있는 모든 행위가 어떠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자기들이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고 있는 행위를 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헛된 수고입니다. 그리고 무익하게 공연히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 헛되고 무익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하고 있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 시대 기독교인 역시도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고 있는 행위로 인하여 자기들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흑암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어두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어두움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이성입니까?
그것이 참빛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참빛을 비춰주셨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그 빛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람의 이성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일이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의 일입니다. 그것을 육의 일로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의 일을 가지고 영의 일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이것이 육의 일인지 영의 일인지를 모르고 다 육에 빠져 헛되고 무익한 일을 하다가 사망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인입니다.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습니까? 정말 구더기 같은 인생이요 벌레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이지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자라서 어머니의 마음을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간접적인 체험과 직접적으로 자기가 어머니로 사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겠습니까? 일을 하더라도 젖먹는 아이를 잊지 않습니다. 자기 뱃속에서 10달을 키워낸 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젖을 먹고 싶어 하는데 그 아이를 잊을 여인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조상대대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의 말씀과 같이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인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젖을 먹고 있었습니다. 정말 바로 알아야 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아이를 잊겠습니까? 여인을 비유로 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제 그 자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젖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의 일을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만의 일이 아닙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 역시 젖먹는 아이와 같이 영의 일에 있어서는 무지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습니다. 아니, 때가 오래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더 젖을 먹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면 이제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하는데 도리어 뒤로 몰려가 젖을 먹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율법주의에 빠졌으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겠습니까? 500년이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해서 500년이 지났지만 그들은 아직까지 젖을 먹고 있었어요. 율법주의에 빠져서 나오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다 예표와 경계가 되고 있지만 사람들은 지금도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젖먹는 여인을 비유로 해서 말씀하고 있는가를 깨달아야 하는데 이 시대는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것을 지금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성적으로 빠져서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성에 빠지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상태를 보고 정말 젖먹는 여인이 그 자식을 잊지 않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인도하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젖먹는 아이를 그 여인이 잊지 않고 하고 있지만, 젖을 먹이고 있지만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잊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잊으시면 우리는 다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지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들이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다 젖을 먹는 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긍휼히 여기고 있습니다. 젖을 먹는 그 아이가 울면 얼마나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인은 혹시 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잊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약속의 씨가 탄생이 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인이 젖 먹이를 잊지 않습니다. 그 여인은 혹시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잊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영의 일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젖을 먹는 아이를 여인이 잊으면 그 아이는 죽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젖을 먹여서 키워서 이제 단단한 식물을 먹게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자기를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왜 모르고 있는가 하면 율법의 행위를 함으로 해서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그들이 도리어 긍휼히 여기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령한 일을 모릅니다. 그가 아무리 세상에서 신학 박사를 받았다 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령한 일을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사랑하시고 있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영의 일에 있어서 우리 영을 사랑하시고 있지만 그것을 마치 육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헛되고 무익한 것을 하다가 사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참빛을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하나님께 불의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성경을 모르다 보니까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진짜 이삭의 아들인 육신의 자녀인 야곱을 사랑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야곱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씨를 사랑하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들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누가 이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절대로 이 은혜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씀은 정말로 우리 가난한 자들에게는 큰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못 지켰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만한 지혜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고아로 그리고 과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우리가 주님이 성읍에 저축한 것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게 하셨고, 또 우리가 십계명을 하나도 지키지 못했지만 주님이 지켜주심으로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하나도 못 지켰지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해서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모릅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도리어 십계명을 지킴으로 해서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내가 십계명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알아야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시대는 지킴으로 해서 도리어 부자가 되어서 주님이 성읍에 저축한 것을 배부르게 먹지를 않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32쪽입니다. 잠언 19장 17절입니다. 아멘.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잠언에서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가 하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하다는 의미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는 성경을 너무 자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을 하니까 무조건 자기가 가난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해야 합니다. 말로 가난한 자가 아니라 진짜 가난해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가난해야 합니까? 물질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육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못한 것을 알 때 그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구임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고 말씀을 하니까 그저 자기가 불쌍하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보고 죄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 죄를 깨달아야 내가 가난한 자가 되고 있고, 그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지금 불쌍히 여겨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십계명을 지키고 있는 그들이 입으로는 가난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말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가증합니다. 부자가 가난하다고 하면 그것은 가증한 사람입니다. 실제 가난한 자가 은혜를 구해야 하는데, 부자가 되어 있는 사람이 가난하다고 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있다면 그는 가증한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십계명을 지키면서 부자가 되어 있으면서도 자기가 가난한 자라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해주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도 아니고 불쌍히 여김을 받을 자도 아닙니다. 성경은 반드시 가난해야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가난해야 합니까? 물질이 아닙니다. 반드시 율법의 의로 가난한 사람이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 시대는 이스라엘 못지않게 율법을 지키면서 부자 청년과 같이 자기가 어려서부터 십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이 도덕법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도덕법이 될 수 있습니까? 십계명을 보면서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을 자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기독교는 그 십계명이 도덕법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지켜요. 그런 자들이 어떻게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면 실제 불쌍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십계명을 보고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해요. 그리고 더 이상 십계명을 지키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모두가 십계명을 도덕법이라고 하면서 다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자기가 가난한 자인가 부자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면서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입니다. 십계명을 지키지 못해서 모두가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거꾸로 십계명을 지키면서 긍휼히 여김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입니다. 내가 얼마나 가난한 자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 성도만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교회 안에서 온갖 행위를 함으로 해서 부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인 하나를 교회 안에 데려오면 그를 어떻게 하든지 부자를 만들어서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쪽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7절입니다. 아멘.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면서 대표성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라고 말씀하니까 어느 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를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에 모두가 속해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빚을 안 지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가난합니다. 그 가난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1만 달란트 빚진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인생 모두가 1만 달란트 빚진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진 빚을 갚아주시고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자기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것을 아무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어떤 한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교회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이 자기가 불쌍한 자라는 것을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있습니다. 부자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습니다. 누가 부자를 불쌍히 여깁니까? 만약에 부자를 불쌍히 여기면 부자는 화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이 참지를 못하고 분을 내다가 결국에는 자기 땅에 오시는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나를 아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 시대 교인들은 자기를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되어야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데 도리어 부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온갖 율법을 지키면서 부자가 되어 있는 그들이 말로는 가난하다고 하면서 가증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부자인지 가난한 자인지도 모르고 그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이 다 가증하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또한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 긍휼히 여길 자가 되고 불쌍히 여길 자가 되어야 그렇게 받는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십계명을 지키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이 십계명을 지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문자적으로 십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온갖 율법의 행위를 하면서 부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안에 약속의 씨가 탄생이 되지 않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왜 사랑하셨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은 불의하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길 자입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길 자입니다. 그들이 누구인가 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십계명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볼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우리 안에 약속의 생명의 씨를 주시고 있습니다.